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저희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약 10년 이상 동안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와 대학교 같은 과이기도 하였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운동과 같은 취미들도 비슷하여서 빨리 친해져서 같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입학을 기념하는 과 모임에서 나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제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시절에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을 구하고 찾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친구의 삶이 아닌 말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학원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예배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씩 어떤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그 친구가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종종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여자친구가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언제나 힘든 일이 있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그 친구는 저에게 꼭 그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지만 너도 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하나님이 너 기도 더 잘 들어주시잖아 라고 좀 근거 없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친구라는 사실에 저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최근에 이르러서 제 친구가 한 번 더 이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어김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나 이거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붙을 수 있게 기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나도 널 위해 기도할 건데 너도 널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 기도 더 잘 들어주시잖아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그 10년 전과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이 멘트, 그리고 이 동일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맞닥뜨렸을 때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0년을 지나는 긴 시간 동안 이 친구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 친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란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저 나름대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신앙적인 격려와 지지를 해 주었지만 그 친구에게는 지속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때문에 최근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또 교회 공동체를 찾아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 13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넥스트드림 청년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건강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또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신앙이 철저히 나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신앙이 나 자신이 아닌 이웃에게까지 흘러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의 무려 24%에 이르는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로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라인 예배 발달로 인해 편리한 것도 많이 생겼지만, 반대로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또는 아니 하나님이 집에도 계신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나 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또 나에게 불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과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튼튼히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나감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가 너 한 명의 구원을 꼭 지켜서 잘 나에게 복귀해라 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간직하며 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각 구절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15절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16절에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17절에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공짜 선물로 주어주었음을 늘 기억하며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완전히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격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간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베푼 호의와 배려를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감사를 하지만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노래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와 또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자신만이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이 이뤄낼 수 있는,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어려움을 저에게 선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특징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17절 주 예수님을 위해 하라 라는 말씀까지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된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어떤 율법적 명령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너무나도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감사와 은혜와 감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온 마음 다해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와 감사와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욱 커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음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본문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까? 평화가 없이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긴장과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못한 채 꾸역꾸역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루를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외로움들, 그 모든 좌절 가운데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까지 모두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화해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결코 나 개인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섬김으로 평화를 주셨듯,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평화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평화와 은혜를 누린다고 해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분열이 있고 미움,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공동체의 연약함과 그 죄악은 오직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공동체에게 베품으로써 해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음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게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 도무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공동체의 연합과 평화를 위해 능력을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동역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그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죄악과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제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저의 시선을 저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선이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가 나의 마음으로 먼저 그를 안아주고 그게 손 내밀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저의 이 죄악되고 타락한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변화되어 그 대상을 보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면서 제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주시길 바라실까?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멋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얼른 빨리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얼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고 싶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도무지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낭망한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도무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 건사하지 못했던 비참한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의 이웃과 나의 동역자 가운데 죽어가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자들 가운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른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기 위한 비결 두 번째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도록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기고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너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젠틀해 보이고 또 이웃들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성숙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오직 한 길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해 보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폭력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말입니까? 너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이웃에게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메시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방종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책임감 없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전히 자유하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번의 70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3번이나 참았는데 이 정도면 날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돈을 더 사랑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도덕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며
또 내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베풀어야 할 때도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 섬김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인정 욕구를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때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사람들의 눈이 나에게 머물지 않는 시간에는 그토록 불성실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있을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서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밀어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라라는 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태도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모두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의 미래를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절대로 고리타분하거나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묵상하며 그 앞에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압도되어 버리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나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전하며 지쳐 낭망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등을 밀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넥스드림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 셀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관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어깨 너머로만 배우고 어렴풋이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셀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로의 하나님을 나눌 때 상대방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각자의 사랑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사랑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평면적인 하나님일 수 있지만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나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승리한 동역자를 통해서 현재의 나의 눈물과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낭망하고 있는 동역자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위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동역자를 보면서 나의 눈물 또한 씻으시고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때로는 동역자의 관계가 불편하고 나와 성향이 잘 맞지 않아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셨던 그 인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이웃을 끝까지 인내하고 먼저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이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커져갈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고 우리가 원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좌절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걸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지언정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한 걸음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보석같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회를 감당하기에 스스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역을 준비하며 열심을 품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능력이 한참 부족하고 미흡한 것을 보면서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그 자리를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고, 이 오늘의 이 본문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7교회들은 각각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고난을 견디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3장 8절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 수도 적었고 가난하였고 심지어 이따금씩 일어나는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항상 신앙생활에 위협을 갖고 있는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면, 그리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나를 칭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이 몰아닥칠 때에도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무능력과 부족함으로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패가 없는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오래 계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으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의 공동체, 나의 동역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겨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때 사실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 부담감도 우리의 마음에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거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